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가르쳐주시고 주께서 식탁에 담아 놓으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식탁을 대할 때마다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는 것을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하십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사람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 선악과는 먹는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식탁에서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탁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 식탁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 식탁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식탁에 담긴 복음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양식은 주어집니다. 둘째, 양식은 충분합니다. 셋째, 양식은 계속됩니다. 양식이 주어지고 충분하고 계속된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양식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빛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먹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곧 사람의 먹는 것은 땅에 있지만 그 양식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이 양식에 담긴 교훈입니다. 사람은 양식이 땅에서 나는 줄로 압니다. 내 먹을 것이 땅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수고하고 땅을 섬기며 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요, 땅에서 나지만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고 땅이 소출을 내는데 합당한 적합한 좋은 일기를 주셔야지만 땅이 그 열매,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 곧 하나님의 섭리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먹을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생생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땅을 섬기며 삽니까? 땅이, 세상이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에게 엄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엄마가 신과 같습니다. 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과 교수님이 그런 존재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상사가 그런 존재며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요, 고객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양식, 참된 양식은요, 그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식탁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이 세상의 돈과 번영과 성공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자기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나에 담긴 복음의 교훈입니다. 곧 양식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의 분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일곱째 날에는요, 우리의 일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25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곧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규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너무나 선명하죠. 이는 곧 사람이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요,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떡을 목적으로 삼아서 삽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떡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규례를, 이 식탁의 규례를 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0절 28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냐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내는 그런 짜증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분노하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적인 분노, 짜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은요, 그날의 양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로 안식일에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안식일에도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들이 왜 나갔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의 수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려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에도 양식을 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식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가, 내 열심이, 내 손의 능력이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용할 거리들을, 곧 일용할 양식들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식은 배부름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주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일터를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수고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입니까? 주일에도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고객들이 우리에게 주일에도 일하도록 요구하고 명령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기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용기,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떡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식은 충분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는데요, 한 오멜은 2리터가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분량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족히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과만을 금하셨죠. 이는 곧 그가 인자하시고 후히 주시고 널리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인자하게 대하셨어. 우리로 충분한 열매, 충분한 소득,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을까 싶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탐심을 멀리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곧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 그날 먹어야 하는 양식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단번에 일주일치를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틀 분량이 아니라 한 달 분량, 아니 40년 분량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 그들이 먹어야 할 적정 수준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도록, 오늘 주신 것이 족한 줄로 알고 더 욕심 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더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단순한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며 더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놓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 놓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이야기하는데, 무릇 탐심을 더욱 강조하여 우상숭배다라고 합니다. 네? 우상숭배.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만 주목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며, 그래서 탐심은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예배에 관한 계명이란 것 아시지요? 십계명은 예배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관한 경고입니다. 곧 탐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과 짝이 됩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죠. 곧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마치면서 다시 우상 숭배의 경고로 마치십니다. 탐내지 말라. 이 경고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탐심, 네 안에 우상이 있으니
너는 그 우상을 물리쳐라. 그렇게 십계명은 우리 밖에 있는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치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이 거두었습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습니다. 곧 힘이 있고 손이 민첩한 사람은 많이 거두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적게 거두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어서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둔 것을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달아보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균등하게 채워졌을까요? 마술이라도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각 사람이 자신의 필요한 만큼만 갖고 그 남은 것은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평소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도록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거죠. 모세가 그 거둔 것을 총합하여 각자의 필요한 대로 부족한 자, 적은 자, 약한 자에, 병든 자에게도 그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개인이 거두는 것이었지만 그 사용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의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이 먹는 자에게는 많이 주십니다. 능력과 힘이 있는 자에게는 많이 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만 먹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적게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서로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며 이 만나의 원리는 우리에게 헌금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 사도는 이 만나의 교훈 아래 헌금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사회에 아주 번영하고 부요한 도시였고 그들의 교회 역시 부요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헌금을 준비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의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웃의 집에 우리의 필요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탐심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게 탐심을 이기는 길이고, 그게 십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웃의 집을 도와줄 수 있도록 헌금이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며, 그래서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와 같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순서 안에 헌금이 들어가 있고 그 헌금의 행위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강요하려면요, 계좌로 하면 됩니다. 요즘은 현금 안 들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예배 순서 안에 넣고 그 헌금의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떡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보며 지키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길이 헌금 안에 있습니다. 헌금은 복음입니다. 믿음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이 헌금으로 우리 속에 있는 허다한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헌금 안에도 우리의 탐심이 깃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 안에 우리의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거 드리지 말고 너를 위해서 써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탐심이 헌금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헌금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헌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면서
그는 다른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 많이 바친 자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먼저 연보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너희가 이와 같이 부유해졌으니 이제 너희도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섬기라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가장 부유하신 주님이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는 가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가장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파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약속입니까? 헌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준 것의 일부를 내어서 나의 일을 하라. 곧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행하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전부를 받은 우리가 그 일부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한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외치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의 비참함, 그 부끄러운 모습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먼저 헌금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으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 그가 탐심을 물리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양식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설교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가 끊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라고 말하는 명절이죠. 그죠? 설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의 새해를 주십니다. 1월 1일을 주시고 설날을 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양식을 위하여 너무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며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 그렇게 올 한 해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며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